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인데 여기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언제? 큰 날. 그날은 명절의 끝날인데 그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초막에서 살고 또 8일째는 마지막 날로 그날을 큰 날이라고 하고 대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초막절에는 이제 그 전제를 드리는데 전제라는 것은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제단에 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전제로 이제 붓는 거죠. 그냥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그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 그 우리로 보면 9월쯤 되는 거거든요. 9월 중순쯤 되는 거죠. 7월 15일부터니까 뭐 9월 15일쯤부터 아니면 뭐 25일 뭐 이럴 때부터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추수를 하고 어떤 것은 아직 추수가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추수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때,
그러니까 열매 맺는 때, 그리고 열매가 마지막에 이제 풍성하게 맺게 되려면 이제 비가 와야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두어들이고 풍성한 때, 부족함이 없는 때를 말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때잖아. 이때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이란 말이죠. 그리고 초막절의 끝날이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7일이 끝나고 8일째 되어지는 그 날인데,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축제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집회 같은 거 해보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충만한 때잖아요. 왜냐하면 그 8일, 7일 동안 이렇게 계속 만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번에 서울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2박 3일로 가고 저는 1박 2일로 갔어요. 그래서 제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2박 3일인데 하루를 보낸 분들은 이렇게 좀 익었겠다. 그러니까 하루만 만나도 나눠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오는 사람은 그분들이 누렸던 것은 못 누리지. 근데 이제 그날 만나고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더 좋고 그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풍성함이 저보다는 더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어제 만났으니까 딱 마음이 열리고, 무르익었겠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진짜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풍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게 한 사람씩 자기소개 하라고 이렇게 좀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명 정도 됐거든요. 12명인가 6명 됐는데 다 나누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왔던 사람하고 오늘 온 사람하고 이게 나누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첫 타자로 이제 문영도 목사님이 딱 마이크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웃음이 첫 타자가 나왔는데 막 웃음이 나오고 풍성하게 나눠지고 하나님 은혜가 막 나눠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 번째 나눴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엘리엇 선교사님 나누고 제가 세 번째 나눴는데, 저는 별로 오늘 와가지고, 어제 왔으면 좀 무르익은 게 나올 텐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이 없고 그냥 제 이름 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보는데 이제 어제 오신 분들이 아주 나누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날새기로 나누라게도 아마 다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겨우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진행하시는 분, 옆에 있는 분이 빨리 끊으라 그래. 5분만 하라 그래. 10분. 더 많이 그러니까 15분에 끊으라 그래.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제 옆에 있으니까 제가 들었죠. 어쨌든 그렇게 풍성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더 풍성하겠잖아요. 풍성하면 이제는 헤어지기도 싫어. 이렇게 계속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집회를 하면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많고 열매가 있고 나오는 것들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8일째 되던 날이 끝나는 날인데, 실컷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뭐가 없다. 이렇게 감동이 없고 기쁨도 없고, 아이고 그런 거 없으면 빨리 끝났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시간 너무 지루한데 지켜야 되니까 기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8일 동안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냐고요. 하루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다음날도 해야 돼. 그 다음날도 해야 돼. 아마 시원했을 거예요. 아마. 끝나기만은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끝났으면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뒤에 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막 긍휼함이 베풀어져 가지고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잡을 사람도 내일 잡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오늘 안 하고 내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바리새인과 그 하속들 이제 대제사장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러는 거죠.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허무한 거예요. 끝났는데도 뭐가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 그 안에서 잔치 가운데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어떠함이 없어. 그냥 악만 있어. 정죄만 있어. 미움만 가득해.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사람들 사실 공허하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물을 마셨는데 그래도 목마르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끝도 없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원래는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 없잖아. 끝이 안 나잖아. 지키는 것이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지켰는데 내일 또 지켜야 돼요. 내일 지켜야 할 법이 또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치는 일이냐고요. 그거 해보면 율법으로 살아보면 못하는 것을 알고 그 목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 왜 목이 안 마르냐면 거기에서 그 이미 그 뭐랄까 거기 안에 딱 있어. 그것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 밖을 안 나가려고 해요. 이제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 적응이 된 상태, 길들여진 상태, 그 율법의 세계 안에서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죄수들 가둬놓고 길들이잖아요. 그 삶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면 익숙해요. 그러니까 몇십 년, 5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밖에 못 나가요. 50년만 요 감옥에 살아도 뭐 요즘은 뭐 1년, 2년 사이에 확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50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 그리고 나가야 돼. 얼마나 밖에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 그리고 그 쇼생크 탈출 안에 그 영화 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려고 그 칼 들고 그 다른 죄수 죽이려고 막 그랬다니까요. 왜냐면 죽이면 또 여기 무기징역이거든. 그 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있는 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율법에 길들여진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거기에 딱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괜찮아. 목마름이 분명 있는데도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없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방법이 없어. 그 삶 밖에는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이것이면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을래. 이게 좋아. 이렇게 된 상태.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더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 그 기대가 있으면
뭔가 또 행하실 뭔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율법 안에 길들여진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여기가 좋다고 거기에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자기 스스로 못 나오고 꺼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갇혀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게 됐다. 율법의 세계에서 나오게 됐다. 그런 것은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그게 은혜고 자기가 알잖아요. 난 도저히 아까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를 꺼내 온 것만 보고 알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아듣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알아듣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목마른 그런데 여기 사람 있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가 주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로 갈 수도 없어. 근데 그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주님에게 가면 그러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세계는 이렇게 물 없는 곳을 파는 것 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 구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은 있잖아요. 흐르는 곳으로만 흐르잖아요. 강을 봐도 강이 이렇게 거기로만 흐르는 물길이 있지. 거기로만 흐르지 다른 데는 안 흘러요. 다른 데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와요. 물이 없다고. 거기로 가야 물이 있단 말이죠. 땅 속에 있는 물도 지하수도 지하에 흐르는 물 통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로 가야 물이 있지. 다른 곳 아무리 파봐야 물 안 나와요. 거기에만 있단 말이죠. 물이. 물 있는 곳을 파야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물 없는 곳을 아무리 파고 노력해도 깊이 파도 물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넓게 파고 깊게 파고 많은 사람이 같이 파고 오랫동안 파도 물 안 나와요. 근데 물 있는 곳은 한 사람이 파도 물 있는 곳이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물 있는 곳을 가야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 없는 곳에서 아무리 땅 파봐야 물 안 나온다니까요. 율법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막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목말라가지고 이 집회도 가보고 또 이 세미나도 가보고 뭐 은사주의도 가보고 뭐 신비주의도 가보고 율법주의도 가보고 막 이제 뭐 종교란 뭐 만이교도 가고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뭐 이슬람교도 가보고 힌두교도 가보고 막 가보는 거야 다. 그래도 해결이 안 나. 목말라.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독교를 만났다 그래요. 기독교를 만났는데 기독교 만나가지고 주님을 막 자꾸 내가 구해서 막 찾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마시고 또 말씀을 막 찾아 읽어가지고 조금씩 마시고 또 사람 만나가지고 막 교제하면서 조금씩 마시고 이렇게 밖에 계신 주님을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조금씩 먹었어요. 그래도 목말라요. 그래도 해결이 없어. 자유가 없고 완전한 만족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의심이 돼. 그 사람들이 의심이 돼. 아직도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세계에 왔어도
계속 목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 신뢰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이 신뢰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믿어져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안 믿어. 저 사람 저러다가 지금은 막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막 얻기도 하고 만족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도 하고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 그런데 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어. 응?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목말라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한 번 성령이 임했으면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한 번 믿어지고 알아지면 계속되고, 지속되고,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생명들이 막 일어나고, 걷어들여지게 되고, 뭐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러다가 열매 못 맺을 거야. 저러다가 끝이 날 거야. 그렇게 하면 끝이죠.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지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의심이 되지.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지. 그러면 율법에 들어온 거잖아.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됐어. 그러면 지체화가 단절됐단 말은 곧 주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머물러 있고 썩게 돼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계시니까 또 주님이 계시고 지체가 있으니까 회복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게 믿어지면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죠. 밖에서 막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물이 저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물이 예수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 자체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 이게. 그러면 전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목말라니고 막 여기저기 막 찾고 막 나도 첼스는 해보고 여기 세미나 다 해봤는데도 주님이 그 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 안에 있어. 이거 알아진 거잖아요. 생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생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밖에 물을 막 마셨는데 물이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38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해 놓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살리는 물, 살게 하는 물이 네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국말은 배라고 이렇게 나왔죠. 요 배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기도 하고 위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궁이라고 또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남자로 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생명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합되면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인데 드디어 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걸 알아야 생수가 있는 줄 알아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헤매면 밖에서 계속 찾아다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족감이 없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거 알아지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밖에서 마시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거, 만족한 거 더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을 내가 곧 물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생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7장 39절에 말하는 거죠. 여기 37절, 38절이 예수님이 말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말의 의미를 이 사도 요한이 이때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나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여기 39절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말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다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게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긴 하지만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데 내주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내주하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칭찬하신 후에는 내주하는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지고 믿어지면 경험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지고 믿어졌으면요, 알아지고 믿어졌단 말은 절대적으로 다시 바뀔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게 알아지고 믿어졌다 이 말은 절대 이게 성령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 안 바뀌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게 알아지고 믿어졌으면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전으로 절대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성령이 영원히 거하셔.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고 나도 믿어졌어.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대가 믿어지고 알아졌잖아요. 그럼 나만 믿어지고 알아질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알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다고 절대 확신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자아가 나와,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막 나타내고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확실하지 않아. 응? 저건 타락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생명의 열매가 많이 나왔어도 딱 내가 보기에 연약한 모습이 보이거나 부족한 것이 딱 보이는 순간, 저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맞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건 맞죠. 그건 맞지. 근데 저 타락할 수도 있어. 저 사람. 그래가지고 이전에 했었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돈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절대 끊어질 수 없고 영원토록 거하신다며요. 이게 믿어졌다며요. 내가 알아졌다면서요. 그러면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락을 할 수 있겠냐고. 타락 못해요. 못하잖아요. 절대 다 이루어졌으니까. 진짜 알아졌으니까. 생명이 거기서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타락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알아지고 확신되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안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잘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절대 이렇게 망하는 일이 없다. 절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이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순간 안 믿은 거잖아요. 의심했다는 말은 안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갈라지는 게 있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 거 아니에요. 일어났다가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 이루어진 복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안 그랬어요. 전에는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역사가 증명하는 게 잘 되다가 타락하고 모든 단체들이 증명하는 것이 잘 되다가 타락했잖아요.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믿겠더라고. 저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안 믿어져요, 이게. 하도 당한 게 있으니까. 율법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의 세계 안에 있다 보면 그럴 거야. 당연히 안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망할 거야. 타락할 수도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진리다는 거죠.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루어진 것이 너무 알아지니까 살리는 것만 있다. 살아나는 것만 있다. 건축되어지는 것만 있다. 무너지는 것이 없다. 이미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놓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은 이 복음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됐다는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물은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서만 나와요. 거기에서만. 물은 거기서만 나온다고. 예수님에게서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물은 내 안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물론 지체 안에서 나오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맞고 교회를 이뤘을 때는 내가 곧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나와요. 생명이 거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고요. 교회만 말하자면 생명이 교회에만 있어. 주님이 머리인 교회에만 생수가 있어. 먹을 게 여기에만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중심, 내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단체 중심, 내 교단 중심, 이렇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럴 때만 해도 이 확신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있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안에만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거든요. 그걸 단체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만 있다고 그래요. 많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에게만 있다. 우리를 통해만 구원받는다. 요것만 확신이 있어도 막 확신에 차가지고 다른 데는 없어. 우리한테 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에만 있어 이 말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다고요.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몸된 교회에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곳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이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모여진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교회가 아닌 교회가 세워졌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을 따르고 뭔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아무리 그래도 그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바뀌고 그 안에서 모여진 그 안에 이들이 다 살리는 거예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가 다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뭐 여기도 개입하고 저기도 개입하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분 안에서만 이 생명이 나와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그런 교회가 됐다. 그 교회가 됐고 살릴 수 있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져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아직 덜 된 것 같아. 이 말은 안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갔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예전에 갑자기 갔거든요. 은혜 보고 만나고 나서 왜 갔지? 거기 미국에 카페 오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사실은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 상처 안 받으시겠지? 아니, 좀 부담스러웠다니까요. 막 너무 가깝고 친하고, 그런 거 너무 사실이고, 좋아. 교제하고 다 좋아. 그래도 막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거기 미국에 계신 분은 한국에 있는 지체를 하도 그렇게 말해서, 나는 안 그런데, 막 그런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나는 막, 너무 보고 싶어요. 뭐, 만나고 싶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듣고 또 한마디 하실 텐데. 근데, 그거 안 그랬었는데, 은혜 보고 만나고 알게 되니까,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 들어가지고, 집에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갔다니까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했냐면, 거기 카페 오픈하는데, 설거지를 40일인가 제가 끊고 갔거든요. 40일? 40일 동안, 주일 빼고 30일 동안 설거지만 했다니까요. 근데 그 만족감이 있었어요. 난 괜찮다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가도 된다고. 그날 가자마자 나는 막 일하고 설거지하고 그랬는데, 딱 만족이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이거면 끝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이미 끝났어. 뭐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만났으면 됐지. 주님 만나가지고 또 뭐 나와야 돼요?
뭐가 이 열매가 맺어져야, 물론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만족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만나지면, 알아지면, 그러면 끝에 이제 더 뭐가 필요가 없어. 만족해. 뭐, 해갈이 끝났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고. 만족이 된단 말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야.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 말을 왜 했지, 근데? 무슨 말 하다가 이 말 나왔나? 예? 예? 그러니까 전하고 너무 다른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 만족이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얻어줄 수 없는 주님이 알게 해주셨을 때만 비로소 만족이 있고 생명이 되는. 그러니까 뭔 말 하려고 했냐면 그때 제가 만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이 알아준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알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만나기만 해도 살아난다. 이런 것이 믿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기만 해도 살아난다. 이게 믿어졌거든요. 지체들 보고 싶기도 했지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 했어. 한 게 없다고. 설거지만 했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송사님 고백한 게 내가 이게 막 고백했거든요. 막 나를 만나기만 해도 살아가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살아난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쨌든 살아난 이런 것을 거기서도 누리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면 해도 살아난 거.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나.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 저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또 지를 통해서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뭐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거가 나한테 있었던 게 근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근거라고. 근거가. 그게 너무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와 연합해 계시니까 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게 자존감 말하면 이 세상에 이런 높은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없는 자존감 이게. 자기가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도 계속 찔러보세요. 자존감 무너진다니까요. 자기에게서 나온 자존감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주님에게서 나온 자존감이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이게. 이런 생명이고, 거기에서 이제 더 깊어지는 일만 있어요. 이게 알아지면 진리에 더 깊어지고, 열매로 말하면 열매가 더 맺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더 많은 영역에 생명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밖에 없어요.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질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품어지는데 더 많은 사람이 풀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만 있어요.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그래가지고 이사야인가? 여기 보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강이 되게 헤엄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만 있다니까요. 에스겔이죠. 그렇게 되는 것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이것이. 이건 복음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는 지금 좋은데 타락하게 될 거야. 지금 좋은데 넘어질 거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뭐 기쁨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퍼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많아지고 그러니까 커지고 많아지는 것만으로 표현하다면 커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이것밖에 없다고 복음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슬플 거야. 많아지는 만큼 잃었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아니 수백억 벌었는데 한 탕에 다 거지가 됐다. 그러면 너무 슬플 거잖아요. 돈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돈의 세계만 해도 있는 사람이 번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쓰려고 막 써도 너무 많은 사람은 적어질 일이 없고 많아질 일만 있대요. 막 쓰기만 하고 막 해도 많아질 일만 있대요. 돈의 세계만 해도 그런데요. 저 잘 모르겠지만 뭐 나는 마이클 조던이 어떤 뭐라 그러죠? 구단 다 썩어가는 구단을 거의 망할 만큼 샀대요. 그런데 조금 놔뒀는데 이게 자기는 손해 보고 산 거예요. 손해 볼 생각이었어. 근데 손해가 아니라 엄청 흑자가 돼버렸대요.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안 망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망하려고 해도 안 망해져요. 안 망해져. 안 망해지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망하려고 노력해도 안 망해진다는 거야. 막 넘어져가지고 막 그러고 싶은데 막 거기서 얻어진 게 더 많아져 버려. 그런 거잖아요. 아유,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보라고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주님은 시험해보라고까지 나오잖아. 얼마나 진리가 확실하면 시험해보라고까지 말하겠어요. 너 가서 넘어져봐 그러면 막 죄 지어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이빨이 죄 지었는데 막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더욱 은혜를 허락해 주셔버린다니까요. 저러다가 안 될 거야. 저분도 저러다가 넘어질 수 있어.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랬는데, 그 사람은 혹시나 넘어졌다고 그래요. 넘어졌는데, 거기에 보화를 발견해버렸네. 넘어져가지고.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왜 왔지? 제가 이번에 그랬다니까요. 저 서울에, 나 진짜, 제가 1일만 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일도 있었지만, 내 마음 안에, 거기 선한 게 있겠어. 거기 뭐 좋은 게 있겠냐고. 그런데 이제, 버리는 셈 치고 말하자면, 이제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1박 2일, 그냥 1박 2일 버렸다. 1박 그냥 너무 아까운 거야. 가면 시간 줘야지, 돈 들여야지, 피곤하지. 아이고, 버린 셈 치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랬다면 말하자면 내가 좀, 세게 얘기해 본 거예요. 표현하자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랬다 치고, 그런다고 치고 가보자. 그래. 뭐, 엄청 기대가 있던 게 기대가 없었어요. 엄청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런데 막, 안 왔으면 좋았을 걸 할 만한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각형을 딱 만들었어요. 이쪽, 이렇게, 요 내구통 해가지고, 요쪽, 십자가로, 요쪽에 남자줄, 요쪽 남자줄, 요쪽 여자줄, 요쪽 여자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 남자 여자 구분해서 일단 앉은 거네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보는 거 십자가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 재단 뭐 이런 거라고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찬송을 불렀어. 찬송 부르는데 우리가 불렀던 일반적인 찬송이 아니라 찬송가를 개사를 해가지고 물론 가사가 좀 더 좋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 근데 이제 찬송하는 거 좋았어. 딱 했는데 찬양 끝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찬양이 만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찬양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찬양이 딱 끝났는데 어떤 이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멘 아멘 이런 거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제가 따라서 잘 못하는데 아멘 이렇게 아니죠. 이상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저 안 되는데 어쨌든 아멘 이러는 거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찬송과 시로 하답한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나서 시를 읊는 거야. 시를 읊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를 시를 읊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왔다 이거.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 40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또 여기 모양인가, 이 모양은 또 뭔가, 이렇게 하고.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러다가, 한 30분 정도 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 하고 막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지방교회거든 거기 회복하는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우리가 부를 땐 지방교회라고 그래요. 그 지방교회 지체들을 만난 것도 신비한데 지방교회 예배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게 거의 없고 드물대요. 우리가 단체로 갔거든요. 단체 한 열 몇 명이 단체적으로 가니까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은 이단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한국 교파주의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단에까지 간 거야. 말하자면 이단 아닌데 말하자면 이단에까지 내가 간 거야. 이단의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받아졌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이 됐을 때 지체의 자아도 받아지고 사람도 받아지고 이렇게 다 받아지잖아요. 환경도 받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선 가장 어려운 게 환경과 사람보다도 단체거든요. 근데 그게 이단이야 만약에 어떻게 받아지냐고요. 거기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다니까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받아지고 생명 안에서 누리는 세계가 그만큼 넓어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나중에 그게 너무 인상적으로 재밌어가지고 우리 12명이 차 타고 왔거든. 봉고차 타고 왔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그러고 놀았다니까요. 얼마나 재밌던지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을 진짜 잘하더라고. 제가 아멘 잃어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말씀 우리 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막 인사하는데 아멘 할 때가 아니야. 인사하는데 아멘부터 나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은 저거 이단적이야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저래가 아니라 재밌어. 너무 좋아 보여. 와 진짜 순수하네. 너무 어떤 면에서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전에 저 율법이야 이렇게 정리가 안 나가더라니까요. 오 신기하네 재밌네 이렇게 되지. 율법이네 상종 못하겠네.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희한하게 처음엔 거부감이 있기도 했는데
또 만나고 싶네. 교제를 한번 해보고 싶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 됐다는 것이 상황도 환경도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 버리는 거야. 진짜 그냥 허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는 생각했지. 근데 넘어졌는데 그 얻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을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만나고 싶다고 막 나한테는 연락처 안 따가긴 했어. 근데 어떤 분은 연락처 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는 연락처 따이는 게 엄청 큰 거잖아요. 형제가 막 따라와가지고 자매한테 연락처 주세요 했는데 형제는 자매의 연락처를 땄다. 그리고 자매는 그 연락처가 따였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잖아, 그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게 경계가 무너졌다는 말이잖아. 또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니까 얼마나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함께 또 교회와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단체와 단체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하고 뭐 정죄한 거긴 하죠. 어떤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왜냐면 전에 같으면 내가 거기에 끌려갈 거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 살릴 것만 있어. 함께 살아나는 것만 있어.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지. 만나면 살아나는데, 일어나는데,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선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 거죠. 선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고 살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또 이루신 주님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내조하신다는 것의 의미, 내 안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살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이 생명이 다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된 교회를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또 열매를 맺고 살리고 살아나게 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또 나아가게 하실 주님 더욱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